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모세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나오나요? 앞에 보시고 함께 읽읍시다. 함께 다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에도 여러분들이 방학을 기대하고 시험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구약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딱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땅. 그렇죠? 기억력 좋아. 문상이 없어. 그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가나안 땅,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놓고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기대하면서 가고 있어요. 뭘 기대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땅을 기대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건 부유한 광야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진 게 아니라 지금 답답한 현실, 노력해도 지금 도무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방학을 기대하지만 지금 중간고사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할지 모르는 거죠. 고등학생들이 왜 지금 이 시간에 학원으로 가고 예배를 빼먹고 다른 과정을 가겠어요? 그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도 지금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그 약속의 땅을 가는 내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야, 이거 필요하지, 저거 필요하지. 넉넉하진 않아요. 하지만 야, 이거 필요하지, 신발이 필요하지, 먹을 게 필요하지, 또 입을 게 필요하지, 그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내게 익숙한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어. 왜 하나님이 내가 받고 싶지도 않은 걸 마음대로 주시냐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받고 싶은 걸 주시라고. 불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거절하기 시작해요.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살려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이게 옮기셔서 이게 먹고 살게끔 해줘가지고 살려줬더니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마음에 안 든다고 어린아이처럼 투정하고 있어요. 불평불만을 얘기해 땡깡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렇게 단순히 불평불만하고 의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을 배신하고 비난하고 죽이려 했다라고 달려들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 니들 왜 우리 가만히 애굽에서 잘 있었잖아. 비록 우리가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었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었잖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지 왜 광야로 끄집어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 왜 그러세요? 아니 공부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내 패션에 감히 테러를 가하시다니. 부모님의 시선을 따갑게 느끼고 있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 집에서도 가끔 패션쇼를 하십니다. 이렇게 털을 달지 않습니다. 털을 달지 않습니다. 터 달면 터 달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뭘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가만히 놔둬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왜 그걸 자꾸 공부한다고.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군요.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불평이 뭐냐면요, 그 사람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불평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건져줘서 꺼내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줬더니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는데, 그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가끔 별것도 아닌 문제에 제가 뒤집어주는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나 저희 딸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 문제를 툭툭툭툭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화를 어마무시하게 낼 때가 가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깊은 속마음을 제가 봐버린 거죠. 아니라고 본인들은 얘기해요. 아니라고 본인들은 얘기하지만 조곤조곤하게 제가 얘기들을 잘 해주면 그 안에 있는 게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다르게 가는 길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혹시 불만을 가졌던 적이, 불평을 했던 적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불평과 불만에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셨어요. 뱀을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이 다 물었어요. 그냥 물어가지고 다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다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는 건 정말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습관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는 작은 습관들이 그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하는 거, 아빠에게 하는 거, 부모님께 하는 거, 내 친구들에게 하는 작은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걸 빨리 지금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거든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대부분 가볍게 생각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 그냥 이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야. 그러고 넘어가는 수가 생겨요. 하지만 성경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용서하시고 품어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품어주시고 용서하세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단호하고 냉철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물려 죽었어요. 뱀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려 죽었더니 사람들이 당장 누구를 찾아요? 모세를 찾아요. 모세를 찾아요.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알거든.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지금 방금 전까지 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 같은 민족이지만 방금 전까지 우리는 애굽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가 나 죽이려고 네가 우리 죽이려고 지금 데리고 나온 거잖아 라고 모세를 비난했다고요.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갖고는 모세한테 우리 좀 살려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세야. 그럼 어떨까 할까요? 이래 웃기고 있네 이럴까요? 야, 모세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웃기지 마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사람이었나, 완성형의 사람이었나 봐요. 그걸 기꺼이 수용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제는 회복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이제는 뭐가 생겨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걸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것을 쳐다보게 하심으로 이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치료의 방법이 생긴 거예요. 물려서 죽을 수 있는 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인데 이제 치료의 길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쳐다보는 게, 쳐다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쳐다봤다는 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죠. 정면으로 응시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응시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건 이렇게 정면으로 응시하는 거예요. 승민아, 목사님 좀 봐봐요. 저렇게 말을 잘 듣는다니까. 이게 정면으로 응시하는 거예요.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러면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 여기서 정말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하시면서 놋뱀 얘기를 하시고, 놋뱀 얘기를 하신 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3장 14절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랬잖아. 그걸 보는 사람마다 뭐 한다고요? 살리라. 직접 대하는 사람마다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역사적 인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었대. 우와!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건이 그때 있었대. 이 한 줄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망에서 애굽 땅에서 있던 죄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놋뱀과 인자가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된다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성경은 이것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15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죽습니다. 근데 영생이 언제 있나고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아까 부장님사님께서 찬양인도 하시기 직전에 그 멘트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이걸 마무리 져야 되거든요. 이걸로 마무리 져야 되는데 그 얘기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 곳곳에 있어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뭐예요? 임사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뭐예요? 죽음을 맛보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는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돈만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을 막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80도 바뀐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요?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보고 왔거든요. 우리 인생이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고 왔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도 삶이 있다고. 그러니 이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른들은 나그네 길이다, 순례자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인생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최고의 명철을 가졌지만 그걸 뭐라고 여긴다고요?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았거든요. 그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버리니까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전도 이외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외에는 쓸모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뭘 한 거예요?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재능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뛰어나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또 내 학교에 가보면 내 안 믿는 내 진짜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하려고 그렇게 옆 사람들을 붙이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공부만 하고 있고 자기 유익만 챙기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아이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옆에 붙여진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고
진짜 친하고 진짜 관계 맺고 싶어 하는 그 친구들, 예수 믿고 있지 않은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그 사람들을 붙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보자고, 찬양 듣자고, 기도하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에 대한 영생을 얻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맡기신, 그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시험 기간이라 힘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게 기회주요. 같이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공부한 자료, 열심히 공부 진짜 잘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나눠주기 진짜 싫어요. 제가 공부 더 잘할까 봐 짜증나거든요. 내가 96점 맞았는데 제가 97점 맞으면 더 짜증나거든요. 내 걸로 공부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 마음을 통해서, 그게 넉넉하게 주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정리했던 자료를 준다고 그 사람이 꼭 그렇게 잘 맞지 않아요. 자료를 넉넉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를 더 먹어보면 분명히 알아요. 인생을 분명히 조금 더 나이를 먹어보면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정리한 것들을 다 나눠준다고 그 사람들이 다 잘 되지 않아요. 잘 될 것 같은 건 내 생각뿐이에요. 다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시고 그냥 정리한 자료 있다면 마음껏 나눠주고 기말고사 같이 치르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우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가 불신할 때도 있고 가끔 불평과 불만을 내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 뜻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과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교우관계의 문제, 또 성적의 문제, 입시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물질에 물질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시간과 노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애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만을 보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영생의 놀라운 비밀을 알기를 다짐하는, 알고 싶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를 가르치는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